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허락하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1페이지쯤,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의 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은 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처음 등록을 하고 이제 예배 중에 들은 설교를 들었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그럼 이제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또 사랑도 해보도록 노력해 봐야지 하고 용서의 실천을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여러분 어떤 것에 처음 다다르게 되시죠?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함이 아니라 예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말씀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진리가 내 안에 나를 비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모습을,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불순종이라는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야 바로 참 믿음으로 길로 가게 되는 고백을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인생의 주기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곧바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해보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바로 그런데 여러분,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짧게 길게 이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정말 부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 죄로 여전히 죽은 자일 것이고 사랑할 수 없고 또 하나 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러서 나는 영원한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던 그런 죽은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신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나에게서 나타나는 이 모든 순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로 한 줄 알았더니 나의 연륜이 쌓여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개혁교회에서 딱 한마디로 이 예배를 정의하면 감사입니다.
감사의 예배드리죠. 그래서 지난주 보신 대로 8, 9절 위에 8, 9절 말씀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이런 역사가 시작할 때서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라고 하며 거듭난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본질이고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새로 나온 교회를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죠? 우리는 선교교회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냥 선교교회에서 그냥 건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교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뿐 아니라 타인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던 죄인인 것을 또 깨달아질 때에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정말 뼈에 사무치고 깨달아지고 나서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과정이며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한 한 인생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나는 그럼 그 인생의 주기 속에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자신에게 나아오라라고 하시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지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잘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시죠? 예, 맞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죠.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그런데 잘 알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만 뒤에 이어지는 11절 말씀 이하를 잘 깨닫고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절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모든 악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이 선이죠.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과 선은 대비되는 것인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과 악은 이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또 앞으로까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악의 결정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왜 첫사람이 쫓겨났습니까? 그냥 열매 하나 먹었다고 째째하게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사망이라는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가 선과 악의 기준이셔야 되는데 피조물인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의 중심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 이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 역시 문화와 시대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르고 결국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국가마다, 나라마다, 단체마다, 또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내 친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이 계속 바뀌어요. 누가 선과 악의 기준이죠? 나죠. 나 자신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리일 수 없고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세상에선 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라고 다름이라는 것으로 포장해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주신 대로 선과 악은 분명한 그 실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은 두리뭉실하게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과 악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선과 악의 시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하시고 역사 속에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지음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원래 먹지 않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 영생나무를 먹어서 영생하여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펼쳐져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뜻하신 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은 본래 지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원래 본래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며 이 살아가면서 다스리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신뢰와 사랑으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내고 그렇게 다스려서 우리의 근원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아서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선에 대한 반대, 악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악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밝혀주냐면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이신 하나님께서 실제하고 계시듯이 이 마귀 역시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다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지만은 오늘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왜 마귀를 악이라고 할까요? 왜 거짓의 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이 마귀도 사실 타락한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자신을 만든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정면으로 대적해요. 하나님의 그리고 무엇도 방해하냐면은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신뢰와 자비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한 가치와 일들을 완전히 거부하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단 하나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의 통치 방식인 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대방을 높이기보다 끌어내리고 교만하여져서 용서할 줄 모르고 자비가 없으며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적대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를 출처하여 나오는 일들의 결과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요, 사람과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님이,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사랑했던 친구와 이웃과 벗들이, 나라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화가 사라지는 이 끝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이냐, 바로 사망입니다. 영적인 패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 범죄한 인류 모두가 처한 비극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비극적인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보고 있어요. 끔찍한 전쟁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틀면, 뉴스만 보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대로 넘어져 죽은 아버지부터, 죽어 있는 아이들부터, 이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민족이 시기를 하고 대치하여 살육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적대심을 갖고 있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집단과 사회, 나라와 나라가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처럼 누구도 이 마귀의 권세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사람을 비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사람의 행위가 걸어온 길과
또 계획하고 있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 심령을 비춰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내면에서부터 추하고 부패하여 악한지, 그래서 참 선한 길을 가지 못하는지를 성경이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찔림이 일어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 싫어서 거절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거 말고 난 윤리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 또 좋은 형제, 친구, 이웃과 동료가 되려고 여러분 노력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러나 쭉 펼쳐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것을 계획했음에도 더 이루지 못한 일들이 훨씬 많아요. 선한 일을 품고자 해도, 선한 일을 계획해도 이 마음을 먹어도 깨어지고, 노력해보지만 자꾸만 이상하게 멀어지고, 때로는 어떤 것은 내가 좋은 의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혀 손쓸 수 없이 포기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일들도 지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여전히 미워하고 내가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을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참 선이신 하나님께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로서는 이 땅에 참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를 기대하지 마. 나를 기대하지 말고 사랑해줘 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 기대하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줘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힘조차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참 선을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만물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악한 몇몇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바로 메이드인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류는 악함이 있는 채로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지 못하면 분명히 생명이 없어 죽는 것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무서운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선도 베풀고 법도 잘 지키고 난 노력하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단코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우리가 동행하지 못한다면은 선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개인적인 열심으로 노력을 했어도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과 선 사이의 중간은 없습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악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 가까이 왔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밝히고 있는 마귀의 권세, 무서운 사망 권세, 정말 끊을 수 없는 죄의 권세에 사람들이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 이 악이 그대로인 채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무서운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비참함이고 그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복음을 얼핏 알고 있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절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 그러나 여전히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채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지만 이제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방관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죄인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바로 이 땅 위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들을 지으셨으니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선한 사람으로 지으셨으니 바로 이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만든 새 사람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부름받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불러주셨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과 동시에 나는 더 이상 악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신앙인에게 선명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본질상 똑같은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라면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어야 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개조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니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악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계속 가더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식을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게 하셨음을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이 시간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선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맥락상 이 본문이 13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진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며 새로운 사람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구와 가까워진 것일까요? 누구와 가까워졌을까요? 네,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2부 때도 막 나왔어요. 틀린 대답도 나오고 용기 있게 틀리게 말하고 괜찮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누구와 가까워진 것일까요? 네, 다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과 11절 이하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 누구와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과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저 중동 땅의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저 유대인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신 줄 아세요?
자신들을 제외한 온 세상 다른 민족들은 다 자신이 받은 모세의 율법을 비춰보면은 너무 악하고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나 나무를 조각해서 살아있지 않은 것을 은과 금으로 치장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그것을 마치 살아있는 신인 양 돈과 만몬을 섬기는 것을 이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합니다. 제가 또 역사 안에 국가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옛날 고대 문명들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찾아보고 보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 멸망하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악습관들 중에서 국가들이 뭘 하냐면 인신공양들이 있더라고요. 잉카 문명이라든가 마야 여러 가지 다 보면은 다 어린아이들의 유골들, 손발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어느 부족들은 하고 있는 일들일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희생 삼아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지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된 사람들로 보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죄악 때문에 수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요, 당시 최고의 우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칭 신이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세상의 힘의 정점에 있던 권력을 지닌 이 황제의 숭배는요, 무엇과 항상 연결되어 있었냐면 이 돈과 쾌락과 음란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사를 찾아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동성애와 무분별한 성관계, 검토장에서 사륙을 즐기고 힘으로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세상 정점에 섰던 제국 로마를 지탱하던 이런 화려함들은 굉장히 악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저 유대인들이 이들을 보기에 이방인들은 도저히 자신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을 볼 때 아유, 꽉 막힌 사람들, 유일신 사상에 꽉 막힌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하며 혀를 차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진영이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적대감입니다. 적대감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시는 데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신의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할례라는 상처를 냅니다.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죠. 그리고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처음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를 포함한 저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구원자에 대한 약속도 처음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왜 구속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정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죠? 자신들이 우월감으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가득 차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로 율법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아서 잣대로 해서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구원받지 못해.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적대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가 택하고 살아갔어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악함과 선에 대한 기준도 없으니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믿고 살아가야 되니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선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 적대감으로 멀어져 있던 두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하나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제3의 인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3의 인류랍니다. 뭔가 새롭게 돋아나고 날개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제3의 인류라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든 제3의 인류,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적대감을 갖던 사람들과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 많이 다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잘 살다가 나 혼자 착한 일하고 살아가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가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져서 가지고 있던 감정이라고는 이 적대감밖에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만드신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4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언약을 받았던 것은 혈통적으로 저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지금도 저 중동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처음 우리들에게 안 주셨던 언약과 믿음의 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느 나라와 다르게 하셨어요. 그 임재함의 상징이 언약궤가 놓여 있었던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목숨 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방인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까이 나와서 기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개종하고 할례를 받아서 나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가까운 곳, 이방인의 뜰이 존재했습니다. 나눠져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오늘 17절 이 말씀에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있었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이 성전과 법궤 가운데 머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이 새로운 인류,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은요, 단순히 한 민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돌로 성전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서만 예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대로 성전 밖에 있는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이고 오직 우리는 선택된 선민, 오직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율법 가운데 깨달았다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필요함을 깨닫고, 아, 내가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지만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른 민족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4절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율법으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이어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여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아예 없애버렸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은 문맥상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의 적대감을 폐했다라는 겁니다.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을 폐하셔서 적대감을 없애셔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서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사람은 서로 적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 땅, 이 지구상의 가장 강대한 국가를 보세요. 그들이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인하여서 나누고 쪼개지고 분열하게 만들었어요. 인종과 민족의 적대감으로 우리들을 물들게 했고, 마귀는요 더 이상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번영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남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서로 등 돌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자신 안에서 인류를 하나로 묶고 화평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티머스 곰비스라는 유명한 이 바울 신학을 전공한 신약학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이 표현에 참 공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짧습니다. 십자가에서 적대감을 소멸시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적대감을 소멸시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인종, 민족, 성별과 그 어떤 것으로 이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어찌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생긴 게 다르다고 싫어하고, 출생 신분이 다르다고 무시할 수 있으며, 범죄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내 몸을 잘라버려야지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다면 왜 범죄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가난한 자가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까? 마치 세상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못 다니게 울타리 쳐놓고 단지를 멀리 떨어뜨려 지어놓고 하는 이런 악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꼭 가진 자들이 들어오기만을 왜 바랍니까? 교회 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교회는 되고 왜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세우셔서 저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를,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를 세워서 한 몸 세 사람을 이루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으로 사셔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에요.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원수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마지막 18, 19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먼저 18절 말씀하신 바를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지금 어떤 원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바로 원수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원수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바로 적대시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함께 성령 안에서 나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깨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 돌로 지은 성전에 나가는 사람들만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
이 지구 반대편에 이곳에 한 건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가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왔다가 너와 싸운 형제가 기억이 나거든 얼른 재물 내려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와서 드리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한 몸 된 사람들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선물로 다 받았어요.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의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또 원수라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적대감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믿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게 하셔서, 이 선을 행하게 하셔서 그렇게 지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주일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로서 살아가셔야 될 텐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나를 악에 지배받지 않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선한 일을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서 적대감을 갖던 사람들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사람은 나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사람과 성령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깨달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향해서 잘못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버리고 도리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선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지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교회 온 공동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의에 도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나니 얼마나 죄인들인지, 연약한 죄인들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고 그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니 주님,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선교교회가 한 몸 한 뜻으로 나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